성전과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될 줄 믿습니다. 누가 기억하시면 좋게요? 주님이 다 기억하시고 계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다 우리 훨씬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족한 줄 믿습니다. 자, 복음성가 127페이지 찬송하시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는데, 지금 지진으로 튀르키예하고 시리아 6만 명이에요. 6만 명이 사상자 6만 명이 죽었대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아니면 우리가 살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6만 명의 인구가 감소할 정도예요. 우리 위해서 같이 정말 기도만이 살 길이고 믿음만이 살 길인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우리 찬송하시고 다 같이 우리 튀르키예, 시리아 또 우리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고,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들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27페이지
기도합니다. 주여 전쟁으로 코로나로 또 하나님 이렇게 지진으로 시름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 정말 하나님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만 잘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지진으로 수만 명이 죽어갔습니다. 하나님 저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비록 하나님 이슬람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이지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 전쟁이 떠나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 전염병이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은 편하게 하나님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 마음을 모으게 해주시고 믿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질 수 있는 저희들의 예배의 시간 또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울려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순서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뿌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낫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행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해결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믿음이 더해지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7절.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을게요.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잘 새기시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그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땅에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같이 씁니다.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그 성문을 닫았더라. 아멘. 자, 우리 교회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니다. 예수의 사람이 됩시다. 정말 우리가 이런 뉴스나 이런 걸 보면 정말 우리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됩니다. 우리가 늘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과거를 생각하면서 기뻐하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교회 소식은 우리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어저께 드럼을 배우러 두 분이 오셨어요. 이분들이 알고 보니까 소위 말하는 절투객이에요. 절투객이에요. 절에 가면 뭐 시급복 해가지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교회에 이렇게 나오셔서 드럼을 배우고 남편분이랑도 많은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니까 고향이 또 그쪽 지역이에요. 청결이라고 비봉. 또 본가는 서신 송별이라고 했어요. 송별이 박씨래요. 성주 박씨. 송별이 성주 박씨. 살고 있는 직성 쪽에 거기 또 분들이 있더라고요.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방문하는 이유는 기도해 주시고 그분들이 무슨 기도에 밑바탕이 있겠어요. 기도해 주시고 저도 여기 지금 코로나 전에 이렇게 하셨던 분들 계속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분들은 이분들을 잊지 않고 기도하는 이분들이 일기 때 기타 교실 일기 때 하셨던 분들이나 2기 때 하셨던 분들 이렇게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찬송가 304장 찬송하신 후에 들어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나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다 못하니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 십자가에 죄 없이 달리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정말 정성을 다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마다 이 예물을 드리는 가정들마다 주님의 축복이 깨어주시고 주님의 기적과 같은 일들이 깨어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또 그 중에 우리 11조를 드리는 가정들 주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 11조의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가정이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 번창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날마다 11조가 늘어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우리 같이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께서 행복합니다. 성도님들 좋은 말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하는 그대로 역사하시는 거고 우리 기독교는 긍정의 종교이고 감사의 종교입니다. 우리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요. 무당들은요 막 고난이 왔다, 그 집안에 우환이 왔다 그러면 휘휘 물러가라고. 무당들은요 또 다른 종교는 그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물러가라고 외치는 종교들이 그런 종교들이고 우리 기독교는 어떠한 종교에 뭐라고 성경에 곳곳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감사하라. 고난 가운데 오히려 즐거워하래요. 고난 가운데 오히려 어떻게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겠어요? 마음의 상처를 받고 그러는데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즐거워하래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 축복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볼 말씀도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저번 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 여호수아 말씀은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러한 정복의 전쟁 기록이에요. 자, 고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첫 번째 했던 게 뭐냐? 바로 정탐꾼을 보냈다라는 거죠. 정탐꾼을 여리고성의 첫 관문이었던 이 요단강을 건너면 첫 성이 어떤 성이냐면 여리고성. 그 여리고가 있는 지역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이 정탐꾼들이 정탐을 잘 돌아와야 되는데 정탐을 하는 도중에 어떻게 돼요? 발각이 돼요. 절대절명의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보면은 다 장애물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이런 정탐꾼들도 지금 얼마나 하나님께 역사하셔서 그냥 편안하게 갔다 오면 얼마나 좋아요.
고난을 주고 발각이 돼서 절대절명의 순간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게 하시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는 그런 종교예요. 기독교는요, 고난 가운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과정이 여호수아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고난 없는 축복은 뭐다? 고난 없는 축복은 뭐예요? 고난 없는 축복은 마귀가 주는 유혹이에요. 마귀는요, 자꾸 우리 귀 속에 얘기하죠. 고난 없는 축복이 있다. 왜 교회 다니는데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고, 왜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 믿는데 왜 그런 어려움이 있냐고. 이건 마귀가 주는 속삭임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잘 구별하세요. 우리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께서 무조건 축복만 해서 그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고난 가운데도 감사할 수 있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 내내 장애물이 생겼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평탄대로 다 열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다 잘되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다 장애물이 있고 고난이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헤쳐나가게 하셔요. 고난 없는 축복은 마귀가 주는 유혹입니다. 제가 어느 책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미친 사람에게 최대의 불행은 그가 게임 시작과 동시에 돈을 땄을 때이다. 그가 게임을 시작하는 동시에 돈을 많이 땄어요. 그게 미친 사람들의 최대의 불행이에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그는 미친 사람이 되어가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는 미친 사람이 되어갑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셔요? 미친 사람의 최대의 불행은 게임을 시작하자마자 돈을 땄을 때. 왜냐하면 그 다음에 미친 사람이 되어가는 거래요. 야, 이렇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는구나. 미친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주는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축복해 주시는 이유를 아시겠어요? 고난 가운데 축복해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죄송한데 자녀 자랑 좀 하면 우리 대원이 좀 있지만, 집 또래들은 다 학교 다니고 그냥 편하게 살고 쉬고 그럴 텐데 지금 나중에 사업한다고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대견스럽고 자랑스러워요. 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출근할 때 그 모습 보면 짠해요. 근데도 참 자랑스럽더라고요. 남들은 벌써 쉬고 있거나 뭐 휴학하고 뭐 취직 준비한다고 휴학하고 뭐 학교 다니고 있는데 학교도 포기하고 학교 다니다가도 포기하고, 나중에 사업 잘해서 뭐 되려고요? 선교하고 어려운 교회 다니고, 뭐 물론 살아가기도 하지만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씻고 가는 모습을 짠하더라고요. 뭐든지 요즘 부모들이 다 해주면 애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약해지는 거예요. 부모가 아파트 사주고 부모가 다 해주고 너 쉬고 있어도 다 뭐든지 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안 자라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내공이 쌓이고 지금 이렇게 어른이 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은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내공이 쌓이게 되고 축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이렇게 발각이 돼서 절대절명의 순간 잡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정탐꾼 두 명이 잡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물론 정탐꾼 고문 받다가 죽게 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뭔가 정보가 있어야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도 만약에 정보 없이 들어갔다가 복병이라도 있으면 그냥 몰살당하는 거예요.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가 아니라 그냥 백성들이 이 나라를 정복하려고 하니, 예전에 물론 하나님의 주셨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던 가나안 땅이었지만 정복하려고 하니 이게 보통 쉬운 일이에요. 그냥 뭐 우리가 동네에서 어렸을 때 하는 그런 떡 따먹기 일이에요. 이런 절대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누가 이들을 도와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1절 말씀. 1절.
자, 2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밖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지금 발각이 됐죠. 3절 시작. 여리고 왕이 아합의 일 중에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가라. 내 집에 들어간 이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옥탑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4절. 그 여인이 그 사람을 미리 숨기지라. 이르되 과연 이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자, 여기서 이제 지혜를 발휘하죠. 성의의 거짓말을 해요. 자, 5절. 그 사람에게 얻고 소문을 받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일기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자, 누가 도와줘요? 기생 라합이 도와주는데 이 라합이 선의의 거짓말을 해요. 우리 집에 왔었는데 지금 아마 성문 밖으로 나갈 때쯤 됐을 거다. 빨리 따라가보라고. 그래, 이러한 선의의 거짓말을 하죠. 집에 숨겨놓고. 그래서 따라갔더니 못 찾게 되고 이 또 정탐꾼이 나중에 잘 정탐하고 돌아갔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장애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요? 길을 열어주셔요.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이 왔을 때, 정탐꾼이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이 왔을 때, 이스라엘 정복에 어려움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누가 기생 라합이 도와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기생 라합이 이 정탐꾼만 도와준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장애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기뻐하래요. 즐거워하래요.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기 때문에 오히려 즐거워하라라는 거. 하나님께서 그냥 무조건 감사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무조건 그냥 즐거워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실 거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믿음이라는 이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믿는 거잖아요. 우리 성도님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어떻게 하세요? 믿는 게 믿음 아니에요? 믿는 게. 하나님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렵지만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게 믿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은요, 어려움이 왔으면 죽으려고 해요. 죽으려고. 힘든 일이 있으면 죽으려고 해요. 진짜 죽는 사람들도 있고. 믿음이 우리는 믿잖아요. 하나님 믿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시험 주셔도, 하나님 고난 주셔도, 어려움 주셔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시잖아요. 이게 믿음 아니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이런 어려운 시기에 믿음을 더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나라가 망했죠. 우리나라가 몇 년 전이에요? 불과 몇십 년 전에 망했어요. 나라 자체가 없어졌어요. 우리가 나라가 망했다고요. 우리나라가 망했을 때 선교사님이 그때 들어오셔가지고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린 거예요. 복음의 씨앗을. 순교자의 씨앗을 뿌리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그리고 독립운동가 중에 수많은, 우리 기독교 인구가 그때 얼마 안 됐거든요. 기독교 인구가 1%나 2%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그 1%, 2% 되는 기독교인들이 독립운동을 나선 거예요. 수많은 독립운동가를, 뭐 유관순, 김구 선생님, 이승연, 이런 독립운동을 하는 분들이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안중근 의사, 다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이런 복음의 씨앗을, 또 축복의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마만큼 잘 살게 된 거예요. 나라가 망한 나라에서, 아주 망한 집안에서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살 줄 누가 알았겠어요? 다 뭐가 있었다. 그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즐거워하라고, 고난 가운데 오히려 기뻐하라고 선교사님들의 순교의 씨앗을 뿌리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신앙의 씨앗을 뿌리고,
이랬을 때 우리가 이러한 열매를 따게 되고 이러한 열매를 우리가 얻게 되는지 축복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일제시대 때 한 선교사님이 평양에 선교하시러 가시는데 분명 저교회 장로님인데 밭에서 쟁기를 갈고 계시더래요. 밭에서 쟁기를 끌고 다니면서 밭을 갈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장로님 어떻게 여기서 쟁기를 갈고 계세요? 혼자 어떻게 절기를 갈고 계세요?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하시는 얘기가 교회가 어려워서요 소를 팔았어요. 교회가 어려워서 소를 팔아가지고 제가 쟁기를 갈고 있어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고요. 이 선교사님들 그 일기에 실제로 나와있던 그런 얘기. 장로님이 혼자 밭에서 쟁기를 갈고 있으니까 선교사님이 물어봤대요. 왜 쟁기를 장로님이 갈고 계시냐? 장로님이 혼자 왜 쟁기를 갈고 계시냐? 그러니까 그 얘기 속에는 왜 소가 안 갈고 장로님이 가냐 그거죠. 소를 팔았대요. 교회가 어려워가지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잘 살게 되는 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 일을 벌리시는 분이에요. 평소에는 잘 안 벌리시나요? 고난 가운데 벌리신다고 성경 말씀해보면 고난 가운데 축복해 주신다고. 정탐꾼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이스라엘의 절대절명의 순간에 어떻게 하세요? 누가 꿈에도 생각했어요. 기생 라합이 도와줄 줄. 어느 그 여리고성의 유력자가 도와준 것도 아니고 뭐 신생 장정들 몇 명이 이 정탐꾼을 도와가지고 손 밖으로 내보낸 게 아니고 그 여리고 여디 사에서 천대받는 그런 기생 라합이 도와준 거예요. 이스라엘 도와주고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그런 도구가 바로 그러한 이 여인과 연약한 여인, 천대받는 여인,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일들, 축복의 일들을 감당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셔요? 불공평하셔요? 공평하셔요. 하나님 공평하셔요. 우리 성도님들이 헌신하는 거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했듯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제 주변에 저는 이제 목사님들을 많이 보잖아요. 제 주변에 계신 목사님들은 다 어렵게 생활하죠. 어려워. 힘들게 생활하죠. 물질적인 어려움도 있고 때로 어떤 교회는 그렇게 어렵게 해. 누가 어렵게 할까요? 동네 사람들이 어렵게 할까요? 누가 어렵게 해주는 걸 얘기 말씀 안 해요. 그렇게 어렵게 했대요. 그런데 그 목사님들을 보니까 그렇게 힘들게 사시지만 그 목사님들 보니까 자녀들이 잘 됩니다. 희한하게 자녀들이 잘 돼요. 희한하게 자녀들이 잘 돼요. 하나님은 뭐 하신 하나님이에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자녀들을 잘 되게 하십니다. 우리 연예인들 중에서도 목회자 자녀들이 많다라는 사실 아세요? 목회자가 우리나라에 한 6만 명 정도 되는데 그 목회자 자녀들 중에 연예인 된 사람, 대표적으로 연예인 된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한번 사진 볼까요? 얼마 전에 무슨 그 싱어 무슨 대회에서 1등한 이 이승우 맞아요? 이승우?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우리나라에 평신도 운동을 하시는 이재철 목사님의 자녀예요. 우리 성도님들 잘 모르실 거야. 재작년인가 가수대회 가지고요 1등을 했는데 광고도 많이 찍고 아주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유명한 가수 1등을 했어요. 수천 명이 결혼했는데 거기서 1등을 했어요. 또 우리 성도님들 알만한 분 또 동생 누구예요? 하하 아시죠? 하하. 이 하하는 어머니가 목회자. 또 넘겨보세요. 김성주 아나운서. 다 부모님이 목회자를 하시고 이외에도 엄청 그 개그우먼 김현수,
많아. 뭐 요즘 뭐 제가 이름도 다 요즘 가수들, 뭐 연예인들, 목회자적으로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잘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헌신하는 거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내가 좀 어려운 것 같아도, 내가 좀 남들이 보기에도 내가 억울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셔서 알게 모르게 이것저것 저것을 통해서 다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고 내가 이 어려움을 감당하면서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믿고. 아브라함이 왜 이삭을 바쳤겠어요? 네? 그것을 각을 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말리셨죠.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시부에서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살려주실 것,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을 믿었대요. 이렇게 해서 각을 떠가지고 제사를 지내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겠지 하고 믿었대요. 그 믿음인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만 살려주실 것을 믿는다, 믿습니다 하고 각을 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것 같아요. 무슨 어려움이 있다고, 힘든 일이 있다고, 장애물이 있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오히려 어떻게 하셔요? 감사하고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더 울고 계시고요. 나보다 억울한 일이 있을 때 더 울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더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뭐 얘기해줘도 한도 끝도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아다니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했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물을 바위에서 물 터져서 물 먹게 하시고 그 메추라기가 그 진지에 다 추척이 돼가지고 그거 구워다가 고기 먹게 하시고 만나라는 그런 빵을 하늘에서 내려주셔가지고 그 만나를 먹게 하셨어요. 빵도 내려주셨어요. 엘리야라는 선지자는 아합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되들었다가 이 아합왕,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독한 왕이라는 이 아합왕과 이세벨에게 쫓기다가 이 엘리야가 그린 신산에서 하나님 나 여기서 좀 데려가 주세요. 나 그냥 여기서 죽을래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죽겠다는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 다 저는 여기까지 끝인가 봐요. 그냥 여기서 데려가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어요?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주셨어요. 그게 이거 먹을 거 줬다 이래서 엘리야가 신이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래 너 힘들지 이거 먹어라. 이거 먹고 시작하자. 그러니까 엘리야가 거기서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잖아요. 그림신산에서 오죽하면 아합왕에게 시달려가지고 그림신산에서 하나님 여기가 줬사오니 저를 데려가 주세요. 그럴 때 까마귀가 날라오더니 먹을 것을 밖에서 놓고 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거 다 알고 계셨구나. 그런 게 내가 기뻐한 거지. 먹을 거 그거 먹었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 축복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뭐냐면 갈등 상황이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갈등 상황이 있죠. 다 살다 보면 다 미꾸라지가 있고 다 있어요. 고춧가루가 있고 다 있어요. 갈등 상황일 때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존 맥스웰이라는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갈등하는 상황이라도 헌신하는 사람이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갈등하는 상황 속에서도 헌신하는 사람이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무조건 그 미꾸라지에게 지나는 게 아니에요. 지혜롭게. 그래서 내가 조금 헌신하더라도,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알고
그런 상황을 잘 헤쳐나가는 그런 지혜가 있는 사람, 여기에도 하나님의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을 거라고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이 대단한 거예요. 갈등하는 상황이 있죠. 살다 보면 다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없으신 분 있어요? 저랑 갈등을 빚은 그런 사람, 목회자가 없을 것 같아요. 다 있어요. 보기 드시는 사람이 있어요. 보기 드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내가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니까, 정말 못되게 굴었다면 하나님께서 다 치시더라고요. 그렇죠? 간증을 들어보면 그런 사람들이 잘 되는 거 못 봤어요. 잘 되는 거 못 봤어요. 남 아프게 하고 잘 되는 거 못 봤어요. 갈등하는 상황에도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성도님들의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정말 힘들고 정말 힘든 상황에도 믿음을 지키려고 하고, 정말 어려운 갈등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잘 행동하려고 하고,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려고 하고 헌신하려고 하고, 과거를 통해서도 우리 미래를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공자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공자라는 사람이 나에게 과거를 설명해 주게, 그러면 자네의 미래를 말해 주겠네. 나에게 과거를 설명해 주면 자네의 미래를 말해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과거에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것들이 많다면 우리 성도님 제가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미래가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과거에 아무것도 안 했는데 미래를 바란다는 것은 이거는 얼토당토 않은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 앞에 정말 어려운 시기에도 믿음을 지키려고 했고, 또 힘든 시기에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했고, 교회를 잘 섬기려고 했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미래에 하나님께서 은혜가 있고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오늘 예배를 통해서 과거를 잘 생각해 보시고, 그 과거에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노력하고 헌신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미래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의 미래가 밝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셨어요. 지금이라도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과거를 생각하면서 아유 내가 저때 저랬을 거, 이때 이랬을 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설명 안 해도 하나님께 다 설명해 주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과거를 다 설명해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공자의 말처럼 미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격이 있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셨어요. 우선들 과거를 생각하면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선의 과거를 잘 설명해 주시면 미래가 설명이 돼요. 하나님은 다 공평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당신의 과거를 설명해 주게, 내가 미래를 설명해 주겠네. 과거를 알면 미래를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도 과거의 우승들을 헌신하고 순종하고 그렇다면 미래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정탐꾼이 열교성의 정탐에서 들어가서 귀생 나합이 도와줄 줄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겠지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려움 당할 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저 천국에서 오늘 말씀처럼 해같이 빛나는 신앙이 되시고, 고난 가운데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 성도님 또 과거의 여러 가지 상처 아픔 가운데 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수 있는 그런 헌신이 되시기를,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찬송가 우리 복음성가 157페이지 이 찬송 1절만 하고 축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57페이지 들어가세요. 당신의 그 섬김이 종에서 해가 지는 날이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주님이 기억하시며 족하니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니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니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겸손이 우리의 순종과 섬김이 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결단하고 결심하는 우리 믿음이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은 고난 가운데 온다라는 사실을 잘 깨닫고 돌아가서 승리하는 우리들의 인생과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